나를 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다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도 좀 더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분에게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행위로 받는 겁니까? 또 우리가 구원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까? 놓칠 수 있습니까? 이런 구원에 관한 질문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이 각기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참 신기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간증도 바로 구원에 관한 간증을 사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구원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연유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율법 때문에 또 구원에 관해서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오해하면서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공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율을 입은 것은 그렇게 말씀하죠. 또 16절에 내가 공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렇게 공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율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율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한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물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능하게 하셨고 충성스럽게 여기셨고, 그래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면서 또 긍휼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지하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바울이 어떤 율법적 행위를 했거나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또 학문과 지성이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언제 어떻게 직분을 맡기셨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에 왜 갔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울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날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간증을 했는데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동시에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들과 자기 동족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중대한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신의 상태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폭행으로 협박하고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방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하나님을 못 오가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악독하게 자기 동족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비방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잔인함으로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의 고통을 한편으로 즐기는 사람이 폭행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은 율법으로 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율법에 아무리 흠이 없다 하더라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쫓는 데 열심을 내고 집중했던 사람. 그런데 그러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놀라운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도의 일을 맡기시기로 계획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놀랍도록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긍휼을 보여주셨을 때에 일어나는 이라는 변화입니다.
긍휼이란 말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비참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의 자비입니다. 그의 처지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실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형편없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줘야 그 긍휼이 자기에게 혜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1장 13절 말씀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긍휼을 입게 된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너희가 알지 못해서 바나바를 놓아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러면 알지 못하고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이것을 변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깨달았으니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알고도 거부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비난하기를 바알세불 힘입고 이렇게 귀신을 고쳐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변경해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자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했던 바리새인들과 배교자들은 지식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적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 부활한 사건을 숨기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도적 맞았다고 그렇게 말하도록 만든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믿을 마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 주님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주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는 그러한 사실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 중에 교수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그러한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율법에 흠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이 긍휼을 입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넘치도록 풍성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겨우 한 사람 간신히 구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면서 죄인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만큼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사랑이 또 풍성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긍휼의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목적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찾아 들어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긍휼을 입어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본문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바울 이후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런 말씀이죠.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진노하실 것인데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으신다 하는데 즉각적으로 심판했으면 벌써 하나도 남아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모든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이 그리스도의 공율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직분을 맡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공율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섬김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헌신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죄인 중에 견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정말 뭐라도 돼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은 이후에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진정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죄인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 하는 사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교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했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은 다른 누구를 향해 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향해서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찬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직분을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것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예요? 긍휼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되어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충성되이 섬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